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제가 마음에는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더 이후에 기도가 쌓인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네, 믿으십니까? 복음이면 가능한 거? 복음이면 진짜 가능합니다. 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러한 은혜가 주는 회복과 힘을 통해서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제거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은혜에만 머물려고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죠? 치유를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죄를 제거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막 때려요. 그런데도 여러분 맞아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제가 특히 그런 경우였는데 맞아도 안 되는 어떤 그러한 태도를 가졌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맞아도 안 될 때는 더 때려요? 안 되겠죠. 그때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너 공부해서 몇 점 오르면 1등하면 내가 닌텐도 사줄 거야. 내가 뭐 사줄 거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은혜를 먼저 줘요. 그것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가지라고? 원하는 거 가지라고? 아니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좋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게으름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은혜를 오히려 주세요.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고 제거해 가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자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잘된 줄 알고 더 죄악 가운데 가는데 그러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1절과 6절까지를 보시면요, 여러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부와 지혜를 가지고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8절에서는요,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너를 건드린 것들 내가 아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할 거야. 그만큼 내가 너를 완벽하게 보호할 거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원수는요, 단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 상황들, 궁극적으로는 어둠의 영, 악한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까지 괴롭게 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들이에요? 어떤 문제들입니까? 어떤 죄이며 어떤 어둠의 권세입니까? 뭐 우울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그죠? 음란일 수도 있고 나태일 수도 있고. 이거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껏 괴롭게 해왔던 것이 있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인데
직장을 다니는데 그렇게 안 믿는 분이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막 중상모략을 하고 막 하여튼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결국은 그 직장을 퇴사했어요. 그리고 그 괴롭게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승진 축하하려고 같이 이제 회식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차가 돌진해갖고 그분을 쳐갖고 즉사를 해버렸대요. 그게 뉴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뉴스를 듣고 그것이 그분인 것을 알고 나서는 이게 마음이 막 통쾌하다 이게 아니라 두려움이 오더래요. 두려움이. 야, 진짜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구나. 제가 또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타교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목사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 가게 되는데 교회를 늘 때마다 다 안 되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그 사람 받지 말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어떻게든 이렇게 이 부교육자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담임을 준비해야 되는데 담임을 못 넣는 거예요. 는 족족 그 목사님이 막으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아서 한 달 안에 이번 주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갖고 참 무섭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통쾌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다.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요, 이거 진짜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은요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괴물을 상대하면요 괴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거든요. 그 전에 신실했어요. 근데 자꾸 이 환경 가운데 어떤 관계와 상황 가운데 괴물을 상대하다 보니까 자신도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악 가운데 악을 품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께 그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 아니고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온통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날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에서 승리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뭐예요? 전쟁으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킬 건데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 영토를 회복시키신대요? 땅끝까지. 또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다 함께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처럼 죄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관계와 어둠의 권세로 인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너의 모든 것, 그렇죠? 너의 그 모든 아름다움,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 10대 때 만약에 잡혔다, 20대 때 잡혔다. 저는 30대 때 이런 것들이 찾아왔거든요. 그 30대 통째를 진짜 이 어둠과 상처로 제가 그걸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 30대가 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의 상처로 제가 신음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 10대, 20대 어둠의 권세로 빼앗긴 거, 상처로 빼앗긴 거. 근데 그 잃어버렸던 너의 모든 것, 너희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너희가 그동안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시킬 거야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복음이면 가능해요.
내가 잃어버렸던 그 이상의 아름다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시는가? 너에게 임할 왕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처럼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뭐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당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학계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었죠. 스룹바벨, 그죠? 근데 결국 그가 그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정치가 그러한 그들의 구원과 회복의 기대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러한 구원의 그 회복을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가? 9절 하반절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분명해지죠. 다 함께 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겠지만 오늘을 신앙하는 우리는 분명히 알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의와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세상의 정의를 이루시고 구원과 회복을 이루셨습니까? 겸손하게 말구유에 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11절의 말씀처럼 언약의 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의를 이루시고 구원과 회복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권세가 그것을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있는 불의와 이 사회에 있는 불의와 거짓을 끊어내시고 묶임과 죽임과 절방이 떠나가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예수 십자가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처럼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참 놀랍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세상보다 못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면요,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처럼 십자가를 이야기해도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또 십자가 얘기하네. 여러분, 제가 선포했죠. 저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릴 정도로. 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십자가가 안 믿어진다니까요. 영생에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어도 요만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아니 우리가 대통령 트럼프가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그죠? 그 감격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감격이 같아요? 그거보다 못하잖아요. 세상보다 못하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를 안다면, 내가 영생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야 적신이야 위험이야 칸이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이것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반발심까지 가져요. 참 놀랍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죠.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뭡니까? 십자가의 진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길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미련할 정도로 붙들고 나아갈 때요, 거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로마가요 어떻게 국교화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적극적인 정치 참여, 사회 참여, 적극적인 문화운동? 아니요,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그들이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들고 치열하게 그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눈물 짓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고요? 이 가정이 어떻게 변하냐고요? 내가 어떻게 변하냐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겁니다. 다 필요해요. 정치 참여도 필요하고 사회 참여도 필요하고 문화운동도 필요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빠지고 십자가가 오히려 이것보다 못하게 느껴진다면, 미련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전이나 갚을 것이라.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기서 요새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윗이 시편 9편에서 하나님을 요새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더 들어가면 뭡니까? 언약의 피,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여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능력인 줄 알고 구원과 회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너희, 이제는 제발 좀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너의 온전한 능력, 회복을 줌을 믿고 미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답게 살아가라, 애타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셨어요? 십자가로 변화됐잖아요. 그죠? 십자가로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밖에 우리가 붙들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치 현실에 갇혀 있는 자 같잖아요. 그죠? 우리 현실에 갇혀 있는 것 같잖아요. 상처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문제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재정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관계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근데 너희가 현실에 갇혀 있는 자 같으나, 내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소망으로 삼는 너희에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능해요. 저는 여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의 고난을 넘어서는 미래의 영광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속상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속상하세요? 저는 십자가의 능력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십자가가 능력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세상이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속상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외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구원하고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여러분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
정직함과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더본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